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Jesus said to his disciples,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I have come not to abolish, but to fulfill. Amen, I say to you,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not the smallest letter or the smallest part of a letter will pass from the law, until all things have taken place. Therefore, whoever breaks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ments and teaches others to do so wi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whoever obeys and teaches these commandments will be called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랑 부딪혔기 때문일까요? 아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사실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은 그리 자잘한 것들이 아닙니다. 10계명만 봐도 어떤 대원칙을 제시해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다인들이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붙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붙인 나머지 원래의 뼈대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예를 들어서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10계명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노동을 하지 말고 하느님을 찬미하자. 그럼 노동은 뭔지, 허리를 굽히는 것도 노동인지,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노동인지, 밥을 먹으려고 팔을 드는 것도 노동인지, 이런 식으로까지 구차하게 모든 것들에다가 규정을 붙여놓고 그것들을 관리하던 사람이 속칭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잘 배운 게 많지 않았던 유다인들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서 노심초사했었고, 보통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규정으로 죄다,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있기에 지나친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리고 그것 외에 지나치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늘 중용을 얘기하듯이 여기에서도 중용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사랑이셔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지나치게 율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또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이 지나칠 만큼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나친 반율법주의적인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하느님만 잘 믿으면 되지. 주일마다 성당에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기도는 혼자 하면 되지. 꼭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고해할 때 하느님 다 어차피 알고 있는데 못하러 일일이 다 얘기하냐. 그냥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것도 다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요. 지나친 반율법주의적인 태도이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이상하게 들릴 지경입니다만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율법주의도 반율법주의도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한 법이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생활 안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이러한 잣대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다 지혜롭게 하느님의 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겸손되이 청하는 것, 사순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총이요, 여러분들과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넘치는 은총. 인간은 주님의 구원 행위를 통해 넘치는 은총을 받았는데, 그것은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결코 받지 못했던 그러한 은총입니다. 가톨릭 성가 119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
Collection of Devotions. The Master Architect. Professor Architect has many clients approach him and ask him to design a home. After he accepts the work and begins the plans, he discovers that the client has practically designed the house himself, down to the staircases and closets, and is merely coming to the architect for a sanction of the plans. The professional architect complains, "The client isn't open to my ideas and expertise. He really just wants the satisfaction of seeing me draw on paper what he already has in mind." We often approach God the same way. Instead of seeking His direction and His plans for our life, we tend to approach Him with our plans already made, merely wanting Him to bless them. That's not reflective of spiritually mature disciple. The mature Christian wants to be where God is working. Since the Bible tells us that God never leaves us and never fails us, it's easy to rationalize that He's simply following us everywhere we go, kind of like a puppy. But God doesn't work that way. Yes, He's committed to being with us, and no, He's not going to leave us hanging. But it's not His job to follow us around and magically bless our actions. When we refuse to slow down enough to sincerely seek His will for our lives, we are in a sense coming to the Master Architect with our own plans and saying, "Ready, Jesus? Okay, let's go. Follow me here, then follow me there. This is where I'm headed, and this is what I will be doing. In your name, of course, so bless it all, okay?" The wise Christian approaches life in a positive manner. A spiritually mature disciple will say, "God, where are you working? Where are you in the midst of doing?" Because wherever that is, I want to be in the center of it. I want to be where you are. Think about your goals, your dreams, and your plans. Have you actually sought the will of your Heavenly Father? Or have you made your own plans and are merely asking Him to bless them? If you're a good person, doing good things, it can be difficult to discern between your own good plans and the will of your Father.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 및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교구에 파견돼 사목 중인 청각장애인 사제 서울대교구 박민서 신부가 현지 신자들을 위한 소리 없는 미사를 봉헌하며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대교구 인사발령을 통해 미국에 파견된 박 신부는 워싱턴 대교구 농아인 사목 전담 사제 및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농아인 본당 담당 사제로 사목 중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종합대학교인 워싱턴 갈로데 대학교 교목 사제로도 활동하는 등 3가지 사목을 겸하고 있습니다. 박 신부는 그곳에서 매주 워싱턴 대교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어로 미사를 주례하고 있는데 그간 미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던 청각장애인 신자들의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채널의 청각장애인 신자들의 접속이 95명가량에 불과했는데 박 신부가 미사를 주례하기 시작한 2월 이후 10배에 달하는 800여 명이 박 신부의 영상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 신부는 사제품을 받기 전인 1994년에서 1999년 갈로데 대학교에서 수학하며 영어, 수어를 익힌 덕에 현지 신자들도 모국 수어로 미사 기도문과 복음 말씀, 강론을 편히 시청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박 신부가 표정과 몸짓을 다해 전하는 특유의 열정적인 수어로 미사와 강론을 하다 보니 신자들의 참여도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현지 신자들의 호응에 미국 가톨릭 언론사인 가톨릭 스탠다드와 내셔널 가톨릭 리포터 등도 박 신부가 신자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목하는 모습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현지 교계 언론들은
청각장애를 장애가 아닌 문화로 이해하고 청각장애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이해하는 사제가 부임했다고 소개하며 미국 수어로 미사를 시청한 신자들이 편안함을 느꼈고 박 신부의 다음 미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박 신부의 활동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박 신부는 최근 SNS 인터뷰에서 몇 년 전부터 워싱턴 대교구 주교님과 책임자가 제게 담당 사제가 되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당시엔 제가 청각장애인 본당인 서울 에파타 성당 건립을 준비하던 중이어서 거절했고 성당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었다고 전했습니다. 2007년 사제품을 받은 박 신부는 14년 동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사목에 전념했습니다. 미사 참여에 20년 어려움을 겪던 이들, 20년 넘게 고해성사도 제대로 바치지 못했던 청각장애인들이 박 신부를 통해 수어로 성사에 임했습니다. 박 신부는 2019년 신자들의 오랜 염원이던 서울 마장동의 에파타 성당 건립 후 1년간 사목한 뒤 안식년을 마치고 워싱턴에 가게 됐습니다. 그간 청각장애인 신자를 위한 수어 미사가 없었던 워싱턴 대교구는 사제가 주례하는 미사를 통역사가 수어로 전달해왔고 코로나19로 그들을 위한 사목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 신부의 부임으로 워싱턴 대교구도 이 분야에 활력을 얻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가 수어 통역을 제공하며 청각장애인 신자들을 위한 사목을 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 사제가 신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목하는 것은 또 다르기에 워싱턴 대교구도 박 신부에게 전부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150개의 수어가 있으며 청각장애인 사제는 24명가량으로 아시아에선 박 신부가 유일합니다. 박 신부는 무교에 다시 오게 돼 기뻤고 오랜만에 미국 수어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휴교 중이라 여름쯤 학생들이 다시 등교하면 학생과 직원들을 위한 사목 활동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미사를 주례하고 이후 성체분배 봉사자들이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신부는 먼 나라에 와서 에파타 본당 신자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돼 아쉽지만 매일 기도 안에서 신자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고 기도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하고 주님 뜻에 맡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3월 5일부터 8일까지 지구상 가장 극심한 박해와 내전, 가난, 종교 간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이라크를 사목 방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코로나19 대유행과 테러 등 여러 위협을 무릅쓰고 방문한 교황을 열렬히 맞았고 교황이 전한 위로, 화합, 희망, 그리고 사랑을 만끽했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 이라크를 방문한 교황은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선 위로를, 오랜 박해로 여전히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그리스도교 공동체인 교황 친교와 재건의 희망을, 무슬림들에겐 형제를 표하며 이라크 전역에 평화의 씨앗을 나눴습니다. 교황 방문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재건과 중동지역 평화 분위기 조성, 종교 간 대화와 화합에 앞으로도 적잖은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황의 이번 사목 방문 주제는 너희는 모두 다 형제였다 였습니다. 테러 공격으로 박해를 받아온 그리스도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등 타 종교와 대화, 전쟁 종식 등 모든 형제자매를 향한 위로가 교황이 이라크 사목 방문한 이유였습니다. 첫날인 5일 바그다드에 도착한 교황은 대통령궁에서 바르함 살리흐 이라크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면담한 뒤 첫 연설에서 무력 충돌을 잠재우고 폭력과 극단주의 등 모든 편협한 행위가 종식될 수 있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화해에 전념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준비하면서 이라크 모든 국민이 대화와 화합의 모델이 되길 기도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저녁 바그다드 시리아 가톨릭 교회 구원의 성모 성당을 찾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힘과 용서, 화해, 신뢰를 새롭게 하는 영감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이는 이곳에서 선포되고 구현돼야 하는 복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10년 이슬람 무당단체의 테러로 사제 2명과 수십 명이 순교한 이 성당에서 교황은 이라크 교회 주교단과 사제, 종교인,
여성들을 처음 만나 친교를 나눴고 교황의 연설 뒤 모두 아랍어로 주님의 기도를 낭송했습니다. 이튿날인 6일 교황은 나자프에서 이라크 시아파 이슬람 최고 지도자인 알 시스타니 대 아야톨라를 만나 45분 동안 회동했습니다. 교황이 시아파 최고 성직자를 만난 것도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개석상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아야톨라와의 만남에서 교황은 종교 간 협력과 우호를 통해 상호 존중과 대화를 나누는 노력은 이라크와 모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야톨라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이성과 지혜를 우선시하고 전쟁의 언어를 거부하며 그리스도교인들 또한 평화와 안전 속에서 완전한 합법적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면서 가장 약하고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곧장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를 방문한 교황은 이슬람교, 유다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가장 큰 신성 모독은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며 적대적인 마음과 극단주의, 폭력은 신앙인의 마음에서 비롯될 수 없으며 그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하느님의 빛이 증오의 구름에 가려지지 않게 하자며 종교 간 화합을 향한 바람을 재차 표명하며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비난했습니다. 이날 저녁 교황은 바그다드 시내 칼데아 가톨릭 교회 성당에서 미사를 주례하며 신자들과도 만났습니다. 이튿날인 7일 교황은 이라크와 IS가 격전했던 북부 최대 도시 모술을 방문해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서 희망을 역설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밀집해 살던 성경의 땅 모술은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성당 종소리가 멎지 않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잃거나 마을을 떠났습니다. 교황은 성전들이 파괴된 현장인 모술 광장에서 연설을 통해 평화적 공존을 재차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IS 테러 희생자 추모 기념비를 제막하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교황은 곧장 카라쿠시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신자들을 만나 그들이 겪은 아픔을 직접 듣고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2014년 IS는 5만 5천여 명에 이르던 카라쿠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테러를 저질렀고 대부분 신자가 쿠르드 자치구로 이주했었습니다. 현재 2만 5천여 명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곳에서 교황은 테러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볼 수 있었다며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족, 젊은이와 노인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의 유대를 회복할 때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아르빌 시내 대형 스타디움에서 수천 명의 신자가 운집한 가운데 봉헌된 교황 주례 미사는 사목 방문의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라크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 등 고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미사에서 이라크 교회는 살아있고 주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만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였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라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 모두 노력해 주길 바라며 하나님만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이번 사목 방문을 통해 총 4차례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연설과 2차례의 미사로 그들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향한 분명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교황은 8일 오전 성대한 송별 행사를 끝으로 중동의 형제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신약 성경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 3번째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경전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경전으로 인정받은 책들은 거룩한 문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불가침성을 누리게 되어 인쇄 시대까지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경전에 들지 못한 작품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경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디다케와 바르나바의 편지처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보존이 잘 된 작품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한 작품들은 교회 생활에서 노골적으로 배척을 받았고 쉽게 손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헌들이 오늘날 자취만 남게 된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루는 27권의 책은 고대 번역본과 교부들의 인용문까지 포함시킬 경우 여러 언어로 쓰였으며 수많은 수사본의 형태로 세계 곳곳에 도서관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헌들은 저자가 직접 쓴 원고가 아니라 모두 필사본일 따름입니다. 본래의 신학 성경 작품들은 모두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이 언어로 쓰여진 필사본 수사본들은 5,000개 이상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들은 파피루스, 나머지 것들은 양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피루스 수사본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모두 부분적으로만 전해집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수사본으로는 4세기 것으로 판단되는 양피지 성경 2권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보다 높이 평가되는 수사본은 바티칸 박물관에 보관되어 바티칸 사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이 수사본은 불행히도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한편 시나이 산 기슭의 성 가타리나 수도원에서 발견되어 시나이 사본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수사본에는 신약 성경 전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대에 신약 성경의 최종 경전에 들지 못한 바르나바의 편지, 헤르마스의 목자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시나이 사본은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 두 수사본은 대문자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글자체로 쓰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필사본들은 모두 똑같지 않고 갖가지 차이를 드러냅니다. 일부는 문법적인 세부 사항, 어휘나 낱말 순서같이 사소한 것들이지만 때로는 단락 전체에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수백 년 동안 전승하면서 필경사들의 변형은 점점 더 덧붙여졌고 결국 인쇄 시대까지 내려온 최종 본문은 여러 가지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역경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의식 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고통스러웠던 바빌론 유배 이후 팔레스티나 땅에 다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약속의 땅을 복구하면서 시대가 변하여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팔레스티나는 과거보다 더 이민족들의 관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영향, 이 교도적인 갖가지 사상의 은근하고도 끈질긴 영향을 전보다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어떻게 해서든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유다인들의 전통과 더욱 날카롭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교와 주변 세계의 대립은 점점 더 폭력적인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팔레스티나를 다스리던 시대에 헤로데 왕조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대헤로데가 가끔 공포 정치를 펴면서 기원전 40년에서 4년까지 다스립니다. 헤로데는 다윗 혈통이 아니라 이두메아 출신인데다가 잔인하기까지 했으므로 유다 백성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죽자 세 아들이 왕국을 나누어 차지했는데 그 가운데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레아와 페레아를 받아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다스립니다. 바로 이 자가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예수가 재판을 받을 때에 일정한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정치 권력은 언제나 로마 관리, 곧 총독이 쥐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Reflection and foresight. Humble yourself before you fall ill, and when you sin, repent. Let nothing prevent your discharging a vow in good time, and do not wait till death before setting matters to rights. Prepare yourself before making a vow, and do not be like a man who tempts the Lord. Bear the wrath of the last days in mind, the time of vengeance when God averts his face. In a time of plenty, remember times of famine, poverty and want in days of wealth. The time slips by between dawn and dusk. All things pass swiftly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 wise man will be cautious in everything, and in sinful days he will take care not to offend. Every man of sense recognizes wisdom and will respect anyone who has found her. Those who understand the sayings have themselves grown wise and have poured out apt proverbs. Self-control. Do not follow your lust. Restrain your desires. If you allow yourself to satisfy your desires, this will make you the laughingstock of your enemies. Do not indulge in luxurious living, nor get involved in such a society. Do not beggar yourself by banqueting on credit when there is nothing in your pocket. 반성과 선견 지명. 병들기 전에 너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의 태도를 보여라. 서원을 제때 채우기를 망설이지 말고 죽기까지 그 이행을 미루지 마라. 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을 준비시켜 주님을 떠보는 인간처럼 되지 마라. 끝날에 닥칠 그분의 분노를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며 징벌하실 때를 생각하여라. 배부를 때에는 굶주릴 때를, 부유한 시절에는 가난과 궁핍을 생각하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은 흐르고 주님 앞에서 만물은 금세 지나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용이 주도하다.
죄악의 날들에도 그는 악행을 조심하리라. 지각 있는 이는 누구나 지혜를 알고 그것을 찾는 이에게 찬사를 보낸다. 지각 있게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적절한 격언들을 쏟아놓는다. 유일하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죽은 마음으로 죽은 자에게 매달리는 것보다 낫다. 자제,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내 영혼이 욕망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면 너는 원수들의 놀림감이 되리라. 온갖 사치로 흥청거리지 마라. 그 비용으로 궁핍해질까 두렵다.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꾼 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집회서 18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느님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한 분입니다. 하느님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만약 하느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하느님을 만든 이는 누구일까요? 결국 그 역시 하느님이겠죠. 하느님이란 가장 근원이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분입니다. 하느님 이외의 다른 것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것, 즉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신상을 보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하느님을 생각하거나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창조물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느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악의는 없더라도 하느님께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느님을 바로 이해하고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학 교과서에는 세상은 진화로 생겨났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서 말씀과 틀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와 교과서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양쪽 다 맞습니다. 성서가 쓰여진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진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 인간의 체험으로는 진화의 현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연은 언제까지나 그 상태 그대로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성서의 기술은 사람들의 체험에 의한 것이지 진화의 문제를 의식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진화의 문제는 성서 밖의 문제입니다. 성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범위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이 만드셨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많은 과학의 연구 덕택으로 세상이 점점 진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다르게 말하면 진화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 그 자체는 옛날과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답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세계가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오히려 훌륭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또 과학 교과서를 읽으면 지구의 연령은 46억 년이라든가 우주의 연령은 또 어떻다고 쓰여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 있는 추리입니다만 그 전에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왜 시작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과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연구할 뿐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결국 하느님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사랑의 도구 페루 지청원소 지원자 데일리 자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 자매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에 입회한 페루인입니다. 입회한 지는 짧지만 멋지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분의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맡기고 제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두 가지 일이 제 삶에 크게 경험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즉 코비드-19 시기에 수녀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입회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기에 제게 많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서 더 큰 계획 안에서 만남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하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유행병 시기에 수도의 공동체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필품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산마을에서 와서 만차의 기후변화 때문에 감기에 걸려서 처음에는 수녀님들과 청년 봉사자들이 생필품을 나누어 주는데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감기로 집에 머물면서 저는 주님께 수녀님들과 청년 봉사자들이 좋은 일을 하는 데 힘을 주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또한 수녀님들과 청년 봉사자들을 위해 식사 준비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이 빨리 좋아져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힘들었지만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참고 먹었습니다. 저는 봉사자들과 함께 생필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사교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긴장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을 보니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필품을 나누어 줄 때마다 기도와 소원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아이들 얼굴에 그려진 가득 찬 미소는 기쁨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웠고 더 끊임없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수도 성소를 굳게 다지고 하느님의 도구가 될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무료 식당을 시작했고 저는 부엌에서 야채 다듬는 일 등을 도왔기에 소중하고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감자, 당근을 작은 조각으로 썰고 기도 안에서 양파를 썰었습니다. 양파가 매워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생필품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이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저를 변화시켰고 사람들을 위해 더 기도하였고 스테파니 자매와 선생 수녀님과 함께 풍선으로 각종 모양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 시기 동안 한 성소자가 우리 수도회에 수도생활 체험을 하러 와서 저는 많이 행복했고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주셨고 성소자는 우리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 스테파니 자매가 있어 함께 기뻐하고 농담도 하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성소 증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행복하게 수녀원에서 사랑으로 성숙해가며 좋아지고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필요로 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Tree of Life
by Marty Haugen. Tree of life and awesome mystery, in your death we are reborn. Though you die in all of history, still you rise with every morn. Still you rise with every morn. Seed that dies to rise in glory, may we see ourselves in you. If we learn to live your story, we may die to rise anew. We may die to rise anew. We remember truth once spoken, love passed on through act and word. Every person lost and broken, where's the body of our Lord? Where's the body of our Lord? Adoramus te Christe, adoramus te Christe, adoramus te Christe, adoramus Christe. Adoramus te Chri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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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ramus Christe, adoramus Christe. Gentle Jesus, mighty Spirit, come inflame our hearts anew. We may all your joy inherit, if we bear the cross with you. If we bear the cross with you. Christ you lead and we shall follow, stumbling though our steps may be. One with you in joy and sorrow, we the river, you the sea. We the river, you the sea.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가장 근본적인 충성.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세찬 바람이 불며 불꽃 모양의 혀로 나타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가 시작된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약 30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며 많은 시련을 겪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랜 박해가 끝난 것은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후입니다. 그 후에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성녀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곳에 주님 무덤 성당을 지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정부 각 부처인 행정부, 법원과 군 지도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포기하든지 정부 요직을 사임하라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약하고 겁이 많아 세속적인 권력에 집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황제는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을 갑자기 전부 쫓아내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친 사람들을 복권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련이 올수록 그리스도께 더욱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8장 2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하며 부인하였다. 주님, 저희가 신앙 때문에 시련과 박해를 겪을수록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완덕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1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e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